제3부 마지막 연성과 숭고한 기만. 37. 만약 살아남는다면. 쾅.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폭풍의 울부짖음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슈는 계단 중간에 멈춰선 채 배어머니 사라진 어둠의 문턱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고백과 약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휘몰아쳤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다는 후회,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비현실적인 약속. 그녀의 세상은 지난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고 재편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은 너무나도 눈부셨지만 동시에 그 희망을 품에 안기에는 심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두려웠다. 그녀는 이대로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고 그를 뒤쫓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등잔의 불꽃이 그녀의 심장처럼 위태롭게 파르르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방금 닫혔던 빗장이 걸리는 소리까지 들렸던 것 같은 그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기익 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어와 등잔불을 거의 꺼뜨릴 뻔했다. 그리고 그 문틈에 어둠과 폭풍을 등진 제 배어머니 다시 서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이웃의 괴짜 노인이 아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전설 속에서 걸어나온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기 위해 나타난 거인이나 신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슈는 그의 잿빛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문턱에 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남았다는 듯 슈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소리를 뚫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그 안에는 후회나 관기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서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가씨. 그는 처음으로 슈를 그렇게 불렀다. 그 호칭에는 어른이 아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말을 잘 들어둬.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고 내 지독한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나의 마지막 연금술이다. 슈는 그가 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일의 결과로 만약 내 동생이 살아남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그 역시 자신의 연성이 성공할 것이라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사였고 그 도박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아이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적처럼 보이겠지.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을 두고 성자의 희생이라거나 숭고한 기적이라고 떠들어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헛소리다. 그의 목소리에 격렬의 기운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후 세상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미화하고 왜곡할 것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기억해라.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이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나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 너희들에게 그 어떤 빚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내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서 끝나야만 한다. 살아남은 자에게 그 무게를 지워서는 안 돼. 배어먼의 말은 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기는커녕 그 희생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드리울 그림자를 미리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마지막 문장을 그녀의 영혼에 새겨 넣었다. 나의 속죄가 너희들의 굴레가 되게 하지 마라. 38.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라. 배어먼의 마지막 경고는 슈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속죄, 족쇄, 굴레,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이 살아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어째서 이 노인은 살아난 이후의 삶에 대해 이토록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일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의문을 읽었다는 듯 배어먼은 마지막 친절을 베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좀 더 직설적이고 그래서 더 자비로운 마지막 충고를 덧붙였다. 아가씨,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재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만약 내일 아침 내 동생이 기적처럼 되살아난다면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게다. 저 아이는 늙은 연금술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살아난 아이다. 그러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세상의 위선을 그리고 그 위선이 한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동생의 그림을 보며 저 그림은 한 영혼을 구원한 기적의 그림이다 라며 멋대로 의미를 부여할 테지. 그리고 내 동생이 조금이라도 자유분방한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들은 내 동생의 남은 평생을 배어먼의 희생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려 들게야. 그제야 슈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배어먼이 두려워하는 것은 연금술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존 씨의 남은 삶을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역설적인 비극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존 씨를 살리는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배어먼은 문턱에서 한 걸음 물러나 폭풍 속으로 반쯤 몸을 감추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슈에게 그리고 그녀를 통해 다락방에 누워있는 존 씨에게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그러니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해라. 그리고 내 동생에게도 반드시 전해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이 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한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기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라. 살아남은 삶은 나의 것도 신이 것도 아니다. 온전히 너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때로는 넘어져 울고 때로는 실수하며
그렇게 너만의 색깔로 너의 시간을 채워나가라. 그 누구의 기대도, 그 어떤 은혜의 묵계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미소 짓는 듯했다. 그것은 그가 이 다락방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그것만이 나의 이 어리석은 연금술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을 끝으로 배어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폭풍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문이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무덤의 문처럼 쾅 하고 닫혔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었다. 슈는 계단에 홀로 서서 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들어왔던 그 어떤 충고나 가르침과도 달랐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숭고한 약속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다. 그녀는 등잔을 고쳐 들고 천천히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폭풍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3부 마지막 연성과 숭고한 기만. 39. 은혜라는 이름의 족쇄를 경고하다. 나의 속죄가 너희들의 굴레가 되게 하지 마라. 배어머니 돌아와서 남긴 그 말은 슈가에서 붙잡고 있던 희망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그저 동생이 살아나기만을, 이 끔찍한 비극이 기적으로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배어머는 그 기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더 교활하고 끈질긴 또 다른 저주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퇴색의 저주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남은 평생을 서서히 올가맬 수 있는 은혜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슈는 계단에 멈춰선 채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자 안개처럼 막연했던 두려움이 점차 뚜렷하고 섬뜩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배어머니 예언한 미래가 생생하게 그려졌다. 만약 내일 아침 존 씨가 정말로 살아난다면 다락방의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동생의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멈췄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면 그 눈부신 기적의 순간이 지나고 난 뒤 세상은 그 기적의 값을 매기려 들 것이다. 이웃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혹은 경외에 찬 눈빛으로 존 씨를 바라볼 터였다. 그들의 모든 시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질문이 담겨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가? 존 씨가 다시 붓을 들었을 때, 그녀가 예전처럼 밝고 자유로운 색채로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나갈 때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순수하게 감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 희생과 구원 위 의미를 찾아내려 애쓸 것이고 존 씨가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혹은 관능적이거나 혹은 지극히 평범한 그림을 그린다면 실망한 목소리로 수군거릴 것이다. 은혜를 잊었나 보군. 저 아이는 변했어. 존 씨가 사랑에 빠진다면 그녀가 평범한 청년과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거닐 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저 아이는 한 영혼의 희생으로 얻은 고귀한 생명인데 어찌 저리 평범하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단 말인가. 그들의 잣대는 존 씨의 모든 행동을 희생의 대가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무게를 잴 터였다. 그제야 슈는 깨달았다. 배어머니 경고한 족쇄의 실체를. 그것은 존 씨의 발목에 채워져 그녀가 자유롭게 걸어가야 할 모든 길 위에서 절구렁거리며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킬 것이다. 존 씨는 평생 동안 기적의 소녀, 희생으로 살아난 아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모든 재능과 기쁨과 슬픔은 배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왜곡될 것이다. 그것은 퇴색의 저주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퇴색의 저주는 존재를 소멸시키지만 은혜라는 족쇄는 존재를 박제하여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배어머는 존 씨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떠났다. 슈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정말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녀의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동생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저주와의 싸움이 끝나면 동생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세상의 모든 위선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그녀는 이제 존 씨의 언니일 뿐만 아니라 배어머니의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유일한 증인이자 수호자가 되어야만 했다. 40. 마지막 당부, 마지막 미소. 배어머니 두 번째로 돌아와 문턱에 섰던 그 짧은 순간은 슈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 폭의 그림처럼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한 존재가 소멸하기 직전 남겨질 이에게 자신의 모든 위지를 전수하는 성스럽고도 비통한 위식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순간이 느린 화면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폭풍우를 등지고 선 그의 거대한 실루엣,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던 그의 얼굴, 그리고 폭풍 소리를 뚫고 그녀의 영혼에 직접 와서 꽂혔던 그의 마지막 당부.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거의 절규에 가까운 간절한 명령이었다. 슈는 그의 목소리 속에 담겨 있던 수많은 감정들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남겨질 아이들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라는 애처로움, 그리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는 존 씨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미소. 슈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미소와도 달랐다. 기쁨의 미소도 만족의 미소도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의 평온함,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쓸쓸함, 그리고 이 어리석고도 숭고한 마지막 연성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후회로 가득 찬 거짓 고백을 하던 고통스러운 얼굴도 시간을 되돌리겠다며 관기에 휩싸였던 얼굴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신의 소멸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흔적을 남기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 미소는 슈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거라. 슈는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베어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은 동정받아야 할 비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의 의미는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될 터였다. 그를 위해 울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마지막 당부를 거역하는 행위가 될 터였다. 그녀는 등잔을 고쳐들었다. 손에 떨림이 멎어 있었다. 등잔의 불꽃 역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작지만 단단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등 뒤로 베어먼이 사라진 문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노인의 마지막 당부와 마지막 미소가 결코 꺼지지 않을 등불이 되어 그녀의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제3부 마지막 연성과 숭고한 기만 40일 한파 속 담쟁이 덩굴 앞으로 베어먼이 공방문을 열고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진 순간 세상은 그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빗줄기는 살을 애는 듯한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듯한 날카로운 칼날, 즉 한파였다. 여름의 끝자락에 찾아온 이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추위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뒤틀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골목길은 이미 작은 강으로 변해 있었다. 흙탕물이 그의 발목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대한 저항이 느껴졌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와 그의 낡은 방수 외투를 찢어버릴 듯이 잡아당겼고 진눈깨비는 수만 개의 얼음바늘이 되어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늙은 연금술사의 몸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관절은 삐걱거렸고 폐부는 얼어붙을 듯한 공기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곳, 존시의 다락방 창문이 보이는 옆 건물의 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는 늙고 상처 입은 황소처럼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폭풍을 헤쳐나아갔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지붕에서 기왓장이 날아와 그의 바로 옆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어디선가 날아온 낡은 나무 판자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전진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지금 물리적인 육체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단단한 의지 그 자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목적지인 담쟁이 덩굴이 뻗어있는 벽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골목 중에서도 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어둠과 몰아치는 진눈깨비 속에서 가느다란 입자루 하나에 매달려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마지막 잎새가 보였다. 그 모습은 처절했다. 금방이라도 끊어져 폭풍 속으로 사라져 버릴 듯 위태로웠다. 저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다락방의 작은 생명도 함께 꺼져버릴 것이다. 베어먼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작은 휴대용 랜턴을 꺼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바람을 등지고 간신히 랜턴에 불을 붙였다. 랜턴의 희미한 불빛이 축축한 벽돌 벽과 그 위에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담쟁이 덩굴의 모습을 위태롭게 비추었다. 베어먼은 벽에 단단히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몸으로 조금이나마 바람을 막아섰다.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술식이 그려진 양피지를 꺼내 들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칠이 된 양피지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켜야만 했다. 폭풍의 비명도 자신의 몸이 지르는 고통의 아우성도 모두 지워버려야 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오직 이 양피지에 새겨진 금단의 술식과 저 위에서 흔들리는 마지막 잎새에만 집중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연성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42. 등가교환의 마지막 술식. 베어먼은 양피지를 자신의 무릎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랜턴을 올려 복잡하고 기이한 문양으로 이루어진 술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그는 두 손을 양피지 위 허공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의 입에서 낮고 일정한 톤에 인간의 언어가 아닌 고대의 단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노래도 기도도 아니었다. 세상의 법칙을 구성하는 근원적인 소리, 물질의 본질을 뒤흔드는 힘을 가진 연금술사의 주문이었다. 이것은 등가교환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바쳐 무언가를 얻는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치환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대상의 속성으로 바꾸어버리는 궁극의 연금술. 그가 첫 번째 주문을 외우는 순간 그의 내부에서 변환이 시작되었다. 그의 가장 오래된 기억,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스한 품과 아버지의 무뚝뚝한 손길에 대한 기억이 가장 먼저 에너지로 변환되었다. 그 기억들은 이미지나 감정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순수한 정보의 결정체가 되어 그의 영혼에서 빠져나와 그의 손끝을 통해 양피지의 술식으로 흘러들어갔다. 양피지의 먹물선들이 희미한 잿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두 번째 주문을 외웠다. 이번에는 그의 청년 시절, 연금술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지독한 가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제물이 되었다. 술식의 빛은 조금 더 강해졌다. 주문이 계속될수록 그의 삶 전체가 분해되어 술식의 연료로 던져졌다. 사랑하는 이를 얻었던 환희의 순간,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그녀를 잃었던 처절한 고통의 순간. 유일한 친구였던 존시의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었던 우정의 기억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지식과 그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남김없이 에너지로 치환되었다. 그의 육체는 여전히 폭풍 속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스스로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배어먼이라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모든 과거가 제물로 바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갈 수도 있었을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었다. 그는 마지막 주문,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단어를 내뱉었다. 그 순간 양피지의 술식은 눈을 멀게 할 듯한 잿빛 섬광을 터뜨렸다. 그 빛은 베어먼의 손끝을 떠나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빛은 마지막 잎새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다. 그리고 잎새를 완전히 감쌌다. 그것은 잎새에 색을 칠하거나 무언가를 더 씌우는 과정이 아니었다. 빛은 잎새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떨어져야만 하는 유한한 생명체라는 속성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불변의 물질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강제로 새겨 넣는 것이었다. 베어먼의 모든 시간과 가능성이 단 하나의 나뭇잎이 지닌 영원성이라는 속성과 치환된 것이다. 섬광이 사라졌다. 양피지는 한 줌의 검은 재가 되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랜턴의 불도 꺼져버렸다. 베어먼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한 채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이 비워져 버린 것이다. 위쪽 어둠 속에서 마지막 잎새는 더 이상 폭풍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벽돌벽의 일부인 것처럼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등가 교환이 아닌 존재 치환의 마지막 술식은 끝났다. 한 연금술사의 소멸을 대가로 한 나뭇잎이 영혼을 얻었다.